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봄부터 시작됐던 성령 강림절 절기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창조절이 시작되는데요. 새로운 절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위해 성령님의 새로운 기운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인용이 되어 왔다는 것, 이것은 그 말이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솟아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보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에 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벌을 크게 받고 돈이 많으면 큰 죄를 지어도 가볍게 벌을 받는다 또는 빠져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죠. 돈 앞에서는 법도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법이 모든 걸 알아서 다 해준다면, 법이 모든 사람을 정말 평등하게 보장해 준다면 우리가 법을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법 앞에서는 평등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그 결정적인 예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진시황도, 스티브 잡스도, 이건희도 털끝만치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생물학적인 상태가 같아집니다. 화학적인 성분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 앞에서도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서는 만 명만 평등하다 그러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다만 그때에 솟아날 구멍을 찾는 것, 이것은 개인의 몫이겠죠. 자, 그러면 하늘이 무너질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성질내는 겁니다. 성질내는 것. 아씨, 하늘이 무너졌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해결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오이가 쓴가? 그렇다면 버려라. 오이가 쓰다면 그냥 내버려. 성질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버리라 이겁니다. 당신이 가는 길 위에 가시덤불이 가로놓여 있는가? 그렇다면 그 가시덤불을 비켜가라. 아이씨, 쓸데없이 이런 게 왜 내 앞에 나타나서 그래 하면서 화내지 말고 비켜가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하고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졌어? 그렇다면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지 하면서 침착하고 담대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컴퓨터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시합이 있었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그런 시합이 있었습니다마는 번번이 사람이 깨졌습니다. 컴퓨터하고 사람이 바둑 시합을 하면
사람이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는 증명된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상황 판단 그리고 수 계산에서도 밀리지만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감정 조절입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컴퓨터는 기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기는 수를 두고 나서도 야, 이 한 수로 끝이야 기뻐하거나 우쭐대지 않습니다. 악수를 두고 나서도 내가 왜 여기다 뒀지? 풀이 죽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승부욕을 느끼지도 않고 자책을 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하라 이겁니다. 시비 걸지 말고 하라 이겁니다. 화내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대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불평하면 집니다. 열받으면 깨집니다. 담담해야 이깁니다. 침착해야 이깁니다. 그래야 바울의 말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담담하게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스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안 돼,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라는 말은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불길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불길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불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춘향전 얘기 잘 아시죠? 춘향이가 변학도의 청을 거절했다가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죠. 칼을 차고 고민을 하면서 밤에 비몽사몽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갑자기 거울이 깨져 버렸습니다. 창 앞에 피어있던 앵두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문 위에는 허수아비가 덜렁덜렁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높다고 하는 태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닷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이고, 나는 죽겠구나. 이거 죽을 꿈이라구나. 매우 불길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월매가 불러준 맹인 점쟁이는 그 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야, 그 꿈 한번 참 좋다. 좋은 꿈 같습니까? 꽃이 떨어졌으니 곧 열매가 맺을 것이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꽃이 떨어졌으니 열매를 맺을 것이다. 거울이 깨졌으니 큰 소리가 날 징조다. 문 위에 허수아비가 매달려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바다가 말랐으니 용의 얼굴을 볼 것이며 산이 무너졌으니 이제 평지가 될 것이다. 좋다. 쌍가마탈 꿈이로세. 걱정 마소. 머지않네. 이렇게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다 아시죠?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청이의 아버지 심학규도 꿈을 꿨는데요. 언제 꿨냐 하면 임금이 전국의 맹인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연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온 나라에 있던 맹인이라고 하는 맹인들이 전부 한양으로 몰려들 그 때입니다. 심학규도 서울로 왕궁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보니까 이것도 참 끔찍합니다. 사람들이 신봉사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북을 만들어가지고 둥둥둥둥둥둥둥 막 칩니다. 참 무섭죠. 그리고 나무에서 잎사귀가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더니 나무 뿌리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막 치솟는데 벌들이 왱왱왱왱왱 하면서 그 불 위를 날아다닙니다. 아이고, 이건 나 죽을 꿈이로구나. 심학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만난 한 여자 맹인이 있었는데, 안씨라고 하는 여자 맹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심학규의 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꿈 참 길몽입니다. 북소리라고 하는 것은 궁궐에서 나는 소리 아닙니까?
당신은 이제 곧 궁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낙엽이 뿌리를 덮었다고 하는 것은 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니 이거는 부자 상봉입니다. 자식 만나본다는 그런 꿈입니다. 불길 속에서 벌떼가 날아다녔다고 하는 것은 운동을 말하는 것, 머지않아 춤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 같은 불길한 꿈, 흉몽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지만 춘향이도 무너진 하늘을 뚫고 솟아났죠. 심학규도 새 세상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흉몽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어제 꿈자리가 왜 그랬지?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하늘이 땅이 될 수 있고 땅이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물찬제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물찬제비. 아주 날렵한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제비가요, 무리를 쫙 비행을 하다가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가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에 발로 물을 탁 차고 다시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물찬제비라 그러는데 참 기민하죠. 잽쌉니다. 그래서 기민하고 잽싼 사람을 제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제비뿐만 아니라 새들은 수천 년 동안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일 겁니다. 이게 상식이죠. 새들이 물고기를 잡는다.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부비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길이가 한 1m 정도, 몸무게가 36kg 정도인데 이놈은 15m 내지 한 30m쯤 되는 상공에서 급강하를 한 다음에 수심 물 밑에 4, 5m까지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얘가 수면에 닿기 직전의 순간 속도는 시속 1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참 멋진 사냥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물고기는 새들의 좋은 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끔 별난 일도 일어납니다. 판세가 역전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얼마 안 됐는데요. 2014년 1월 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쉬로다 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공 호수인데요. 댐을 만들어서 생긴 호수인데 과학자들이 거기에서 희한한 장면을 목격을 하고 사진에 담았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제비 3마리가 쫙 날아서 수면을 스치고 지나갈 그때 물고기 한 마리가 갑자기 물 위로 튀어오르더니 그 중에 한 마리를 공중에서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새가 물고기를 잡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새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새를 잡은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학자들은 거기서 보름 동안이나 타이거피쉬, 이 물고기가 타이거피쉬라고 하는 물고기였는데요. 세심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끔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타이거피쉬는 수심 물밑에 한 40cm 정도 되는 곳에서 수직으로 점프를 해서 순식간에 제비를 잡아챈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비도 물찬제비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날렵하다 하면 제비요, 빠르다 하면 제비인데 그 날렵하고 빠른 제비를 물속에 있다가 솟아 점프를 해가지고 잡아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비가 날아오는 속도 그리고 물속에서 바깥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이 공기 속에서 우리가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굴절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면 정면이 있고 또 45도로 보이면 45도에 있는데 물속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속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제비가 여기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쪽에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물속에서 빛이 통과하는 굴절률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거를 낚아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이 타이거피쉬가 옛날부터 원래 그렇게 제비 사냥을 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면 왜 제비 사냥에 나서게 됐는가? 자유롭게 살던 강에 갑자기
댐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잖아요. 거기 갇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이가 없습니다.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먹이를 거기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죠. 굶어 죽든지 방법을 찾든지. 하늘이 무너진 겁니다. 이 무너진 하늘로 솟구친 것, 그것이 제비 사냥이었습니다. 물고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새라도 잡아먹자. 그래서 시작했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않고 방법을 찾으면, 구멍을 찾으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으면 솟아날 구멍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